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입니다.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자, 레위인의 타락과 내전. 자, 오늘 사사기의 이 마무리에는 이 두 가지의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두 이 사건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를 선도할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자였습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에 이 레위인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회복할 수준이 아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지요. 자,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인의 범죄도 심각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이 범죄는 이건 심각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최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최악은 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지요. 우리는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바닥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아예 땅굴을 파고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자, 레위인은 딱 두 가지 직임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목회자들을 향해 멀티가 되어야 한다. 상식에서, 정치에서, 그리고 모르는 것이 법률에서, 그 성도들의 삶에서 뭔가의 해답을 목사가 척척 내주는 사람, 자, 능력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멀티가 되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전무하겠다라고 한 건 바로 이 구약의 레위인의 직무와 이 동일한 성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레위인의 직무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 분별, 그리고 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이 깨달을 수 있는 절제. 그래서 기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마땅한 본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에 삶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자신의 이 형편없음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로 회복되는 과정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던 배후에는 이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직무를 소홀히 했음을 여실히 볼 수 있지요. 자, 여호수아 때 레위인은 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였지요. 그래서 각 지파를 이끌고 각 지파를 계몽하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훈련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레위인의 직무를 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타락했다라고 질타하고 비난하는 시점에서 자,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한 특정적 사건, 첫 번째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가 이 17장에 나오고 있지요. 자, 에브라임 산지, 자,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력한 지파였고 기득권을 유지했던 지파입니다. 자, 이때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여타의 어머니들이 뭐 다 그렇지요. 아들이 잘 되기를, 자, 어디에 빕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돈을 은 1,100개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자,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 당시에 은 1,100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갑부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의 돈을 유용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아마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의 유산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 힘이 없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달랐지요. 그래서 은 1,100개, 이건 감출래 조금씩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살짝 조금씩 훔친 게 아니라 왕창 훔쳤기 때문에 엄마가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뜸 내 돈 훔친 자를 향한 온갖 저주의 말을 하게 되지요. 자, 그때 이 아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이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실토를 하게 되죠. 이때 엄마가 더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들에게 실상 저주로 임할까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저주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집에 뒀다라는 말은 자,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의 식솔들, 그의 이 친척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 재산 증식, 불림, 재산이 많으면 복 받았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산을 주신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화와 복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갖 좋다는 것, 유익하다는 것은 다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은신상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안전장치를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다 얼기설기 엮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하나님과 세상 신을 교묘히 믹스해서 아주 찝찝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받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이 교구에 권사님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웬간히 안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 이 교회에 나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대신방, 일제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떡하니 이 천장 근처에 가위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가위는 반지꼬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이 가위가 딱 걸려 있는 걸 보고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때 이 권사님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위를 이렇게 위에다 걸어 놓으면 집이 빨리 팔린다고 누가 얘기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너무 안 팔리니까, 기도해도 집이 안 팔리니까 뭐 마음의 위안 삼아 이런 거라도 좀 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 자, 오늘 미가의 엄마가 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이때에만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님들만 입는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막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개인 집에 이걸 만들었다. 돈 가지면 뭐든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신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유행했던 이 가정수호신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작게부터 크게 제작할 수 있는데 작게는 이 여자들의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팔찌, 발찌 안에 새겨 놓을 수 있습니다. 신을 들고 다닐 수 있지요. 그리고 크게는 크게 만들어서 비나이다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개인적 신당에다가 이 에봇,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만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자신의 가정 신당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는 곳, 거기다가 딱 모셔다 둡니다. 근데 이때 누가 딱 나타나냐면 한 어린 레위인이 나타나지요. 전승에는 이 어린 레위인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전승에는 기록해 나오면서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승이지 성경에는 그냥 한 어린 레위인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레위인이 왜 지금 미가의 제사장 집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았다.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지요. 각 지파에 유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예물, 성물,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제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후대에 갈수록 또 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레위인이 어떤 처지까지 전락을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의 위치, 최하층,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부류의 레위인이 속하였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돌보라 라는 말이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강조되었을 정도로 레위인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되었다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이 거할 곳을 찾고 방황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미가가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의 윈윈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연봉을 약속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 라하만이 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이 자신의 아람의 주군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예물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게하시가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건 대의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다라고 하며 나아만을 쫓아갈 때 의복 1벌을 구하게 되죠. 그때 나아만이 의복 2벌을 주었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복은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해마다 의복 1벌과 은 10개를 준다는 건 이건 진짜 유리 방황하던 레위인에게 이게 일확천금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된 일이었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때 이 일을 할 때 제사장이었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될 때 서로 좋지 아니한가, 좋으면 됐지 라는 의식에 의하여 이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이 개인 집에 생사화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다. 일확천금 받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레위인이 한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아니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준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오늘날로 치면 성경적 사고, 성경적 교리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고 성품이 맞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목회자가 앉아 있으면서 이 목회자를 성역화하지요.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 여기에 수가 많아지면 그 목사만큼 참목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방해한다 생각하여 이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해서 교회에서 아예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한 영혼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때에 이 한 사람의 집 처사도 황당하며 웃기게 되는데 이때 한 지파가 나타납니다. 누구였냐?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블레셋 땅 쪽에 이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너무나 이 강성이고 완고하여서 이 영토 전쟁에 의해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 입장에서 이것을 쳐서 이겨 극복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머리 아파, 힘들어, 이 얘네들하고는 뭣도 못 해볼 것 같아 라고 지레 겁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등살에 못 이겨서 이 내가 분배받은 땅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떠나게 되는 양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보다 다수는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단지파가 거할 땅을 찾다가 위로 올라가다 누구를 만났냐? 이 유력한 이 미가의 집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수의 폭력이 얼마나 했냐면 이때에 무법천지, 법으로 호소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이 단지파가 미가의 신당 안에 있었던 이 에봇과 드라빔을
이 약탈해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미가가 항변을 어디에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내주고 이 생명은 보존해야지. 추후에 내 살 길을 도모하지. 억울했지만 분했지만 이 다수의 횡포 앞에 미가가 오히려 간을 맞추게 되지요. 근데 이때 주목했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할 땅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내가 이 일을 도모할 때 이 일이 되겠냐? 라고 점치듯이 물을 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18장 6절에 평안하리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있느니라 라고 딱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뭐라고 꼬드기기 시작하냐면 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작은 교회 목사할래? 큰 교회에 와서 목사할래? 라고 물을 때 이 레위인 타협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광령이 있나. 한 지파에서도 어마어마한, 내가 그냥 가만히 축복만 던져주면 알아서 사례비가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에서 내 필요 쓸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챙겨주고 내가 뭐 부족함 없고 염려 없는데 와 여기에 한 지파라고 한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겠어? 자, 인간의 탐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약탈뿐만이 아니라 위협할 때 이 레위인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에 불이 켜질 때 이 레위인은 이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곳은 어디였느냐라고 할 때 북쪽의 끝 라스라고 합니다. 자, 이 라스 여호수아 때 이 북쪽 끝에 있던 하솔이라는 땅을 완전히 회파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지파가 북쪽의 이 라이스에 정착하게 될 때에 이 어떤 회방도 없고 심지어 여기는 아주 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죠. 그래서 손쉽게 힘들지 않게 정착할 수 있게 됐다.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단지파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여기서 수행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 작은 모습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였는지, 그리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수를, 이 단지파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상은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형편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레위인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21장에 이 기록된 말씀. 자,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아내도 아니고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자, 레위인이 첩을 맞아 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아 들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내를 얻게 될 때에 더 단서 조항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첩을 얻어서 이 첩을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요.
근데 진짜 사랑했냐? 라고 이 사건을 통해 보면 자기의 욕망에 지금 내 수준에 내 입맛에 맞았을 뿐이지 진짜 사랑했다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레위인도 레위인의 위치와 레위인의 이 성결로 살지 못하니까 이 첩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볼품없다, 별것 없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하니까 레위인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며 이 여인이 행음을 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어떻게 레위인의 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첩이 행음을 하려고 집을 나갔을 때 이 여인에게 꽂힌 레위인이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면 존중을 했을 텐데 이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니 찾으러 다시 가게 됩니다. 첩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의 장인의 집에 갔겠지요. 이때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장인은 사위의 마음에 들려고, 사위가 자신의 딸에게 혹여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까봐 매일 잔치를 열어줍니다. 자, 순간에는 이 잔치에 취해서 먹고 마시면서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름 레위인이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가겠다 만류하며 붙잡는데도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레위인이 이 향락에 취하여 지체하였다가 늦게 출발하였다. 자, 위기는 한꺼번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이 장인의 잔치에 취하였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조금 지체하였다가 이 나가게 될 때에 걸어가는 도중에 밤을 맞이하였다라고 성서는 기록해 놓았지요. 자, 이때 누가 직언을 하냐면 이 레위인의 종이 직언을 합니다. 자, 밤이 너무 늦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종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이 레위인의 판단 안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종의 말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계속 재촉하여 거기서 멈춰야 했었는데 재촉하여 길을 가다가 밤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이 베들레헴 쪽 있는 쪽으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베냐민 성 근처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만날 사람, 상황, 미래의 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이 판단 미스가 무엇이었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더니 세상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았다는 걸, 내가 중요하다는 걸 놓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음 중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건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밤늦게 온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도 맞이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손님 대접을 안 하고 손님을 맞아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악함이 이 기브아에 있게 됩니다. 자, 레위인이 오니까 이 기브아의 유력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레위인을 내놓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유가 황당합니다. 관계를 맺고자 하노라. 자, 레위인은 남자였지요. 이때에 이 레위인을 맞이한 사람은 한 노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도 아니고
같은 에브라임 산지, 그래도 친밀하다, 혈연, 지연, 그래도 익숙하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건 역시 라고 생각하여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살고 있는 법, 그리고 살고 있는 테두리가 이처럼 이 무법을 행하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면, 자, 성경은 완곡한 표현으로 상관하리라 라고 표현하지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올 때에 이 외부인이 왔다는 이 불편함을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무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다스리겠다라고 할 때 레위인도, 그리고 이 노인도 이건 악한 일이다. 더구나 세상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래선 되겠냐라고 하며 내어준 것이 바로 이 첩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첩, 이 여인 행음하느라 남편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요.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행음으로 죽습니다. 자,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가장 친밀하게 여기고 되찾아온 첩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 자기가 유린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보다 뭐가 덜하다, 무엇보다 뭐가 더하다라는 판단 안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여인은 이곳에 도달해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죽었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레위인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됐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이 여인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존중하며 묻어두었나?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이렇게 보낸 것이 가슴이 아프다, 울었나?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편으로 있어서는 안 될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12덩이로 쪼개서 각 지파에 하나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사건 앞에서 무분별함, 그래서 이 작은 분노의 불사지름 앞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이래서 되는가? 이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향한 이 화를 같이 무분별하게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건이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 사람을 처단하자.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이 기브아 사람들 내놓아라.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우리 동족이라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어쩔래?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방법 없지. 일벌 백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내전으로 벌어지고 났을 때 이들이 정신 차린 때에는 언제였냐? 한 지파가 멸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 끝흐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가 가나안과의 이 전투에서 지금 같은 뼈끼리 싸움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고 후회하였지만 베냐민은 600명만 남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였죠. 그리고 여기에 섣부른 서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절대 주지 않기로. 자, 그럼 후대의 미래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맹세하였기 때문에, 섣부른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세워가기도 전에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또 방편을 내세울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또 분노를 내쏟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이 처녀들을 400명을 보쌈해서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도 200명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 축제 때 이 베냐민을 위하여 200명을 또 약탈하는 방식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시작이 작은 일로 시작하였는데 서로 물고 뜯고 빼앗고 그것을 하게 하니까 결국 후회했고 애통해도 결국은 서로 빼앗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 일의 좌우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번번이 범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이루고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문 거리를 다 두루 다녀서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단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작금의 형태와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맞았다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똑바로 살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낙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라는 한 사람, 예수를 믿는 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작은 일, 내가 간과한 일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국운을 흔들 수 있는 내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게 될 때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이 그리고 지역이 우리의 민족과 나아가 열방이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은 나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를 통해 세워가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믿으라 라고 하셨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미래의 영역도 다 다스리십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여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살 때 내가 중요 가치를 세상에 둘 것인지 하나님 말씀 위에 둘 것인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세상 온갖 것이 다 나를 흔들리지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나 한 사람 작은 나를 통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내 작은 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최악은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악이라 생각하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사랑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주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